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는 좀 신학적으로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마리아의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가르쳐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절에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당연히 부활하셨다고 믿고 간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갔다는 표현으로 봐서 아마 주님 생각에 깊이 잠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직 어두울 때 가장 일찍이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아직 어두울 때 일찍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죠. 당시 두 제자는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도 발견되죠. 예수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도구를 해 간 거라면 얼마나 시간이 많았는지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건과 세마포를 가지런히 놓고 갔겠습니까? 그렇죠. 훔쳐가는 주제에 그래도 주님 오시니까 정성 들여 잘라야지 이랬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상하다. 어찌 된 일이지?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했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터를 꺼주시죠. 부활은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사건이며 핵심인데요. 부활을 빼고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의 종착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가장 중요한 사건을 오늘 마리아가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고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 아니죠. 처음 보는 사람 아니죠. 전에 귀신이 들렸던 인생에서 실패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복되어 십자가에서 임종을 끝까지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구나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는데요. 당시 시대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사건이죠. 어찌 보면 하찮은 여인 이 마리아인데 왜 성경에서 또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 주셨을까? 좀 깊이 이야기해보면요. 성경은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일곱 마귀에 들린 적이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7가지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요, 뭐 7마리가 들어있다 뭐 이런 것보다 완전한 수가 7이죠.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로 회생 불가능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인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라 여인의 말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비루한 처지에 있던 광녀, 그것도 남의 도움을 받던 여인에게 이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했을까? 결론적으로만 보면 능력이 되지 않은 하찮은 마리아를 주님께서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더불어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가진 것 그리고 부와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쓰임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의 일은요, 가방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 일을 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배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자들은 힘없는 여인들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귀신 들렸던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놀라운 사건이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전해지는 겁니다. 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다른 밥집에서 오잖아요. 아마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랐겠죠. 그래서 먼저 왔고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세마포가 잘 되어있고 머리를 싹도 두건도 잘 나 있으면 참 이상하다. 누가 도굴해 간 거면, 누가 시신을 데려간 거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정돈해놓고 갈 수 있을까? 좀 의심을 하고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없어졌나 보다 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고 이제 내일 살펴볼 얘기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부활의 첫 만남을 중요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마 그런 중요한 사람과 이 첫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첫 만남을 예전에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 거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다. 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막 만지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 울면서 기다리게 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 일로 기분 상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기분이 나빠요. 당시 가부장적 사회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을 깎아내리는 시도가 곳곳에 생겨납니다. 그리고 6세기 때부터는 심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 여인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동일시하려는 음모가 있게 됐습니다. 이 전에 그냥 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러나 그가 가늠하다 잡혀온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누가? 나쁜 남자들이. 여자가 어떻게? 그리고 또 한때 귀신 들렸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전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배경도 학식도 없고 한때는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저 천주교 쪽에 아니야 베드로가 처음 만났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믿기 싫은 거죠. 그런데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메신저로 사용했을까? 자,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바로 이런 게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일 부활의 스토리가 교회에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거는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 이걸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도 헛소리 팍팍 해대면서 야, 내일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내일 불바다가 일어날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미쳤구만.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날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했어. 여러분 믿겠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얘기해도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말을 저 사람이 요즘 이상해졌나?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네? 한때 광인이었던 귀신 들렸던 여인이 지금 부활의 메시지의 첫 전달자가 되었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 꾸며낸 이야기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빌라도가 만났을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부활하셨네. 빌라도가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꾸며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헤롯 왕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꾸며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척 동자도 아는 겁니다. 꾸며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 사모하는 마음, 그게 부활을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오늘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사실 그대로를 그려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한때는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다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만나 주십니다.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혹시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들도, 돈이 많지 않아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라도, 한때는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자라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고, 또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오늘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만나 주실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눈물을 흘려도 늘 울어도 그 다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정말 인류에 한 번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부활의 현장에서 첫 목격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마리아와 같은 인생, 복받은 인생,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